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었고, 또 이거를 고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오늘날로 다시 메시지를 바꾸기까지, 언어를 바꾸기까지 참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갑질이다라고 하는 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갑질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갑질이라고 하는 말. 특히 우리 유스 아이들이나 미국에 사는 아이들한테는 이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 영어로 보게 되니까 파워 트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워 트립.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이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윽박지르고 못되게 구는 거예요. 어뷰즈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내용을 이 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갑질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한항공 그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사장, 이 오너로서의 그 대접을 받지 않는다고 거기 승무원들을 이렇게 막 무릎 꿇게도 하고, 비행기도 출발하라는 거를 20분 동안 늦게 출발시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게 갑질이죠. 뭐 요즘에는 또 또 인구 해자가 되는 분들 있잖아요. 대장이, 박 대장님의 부부가 또 이 갑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 우리 어린이들은 뭐 지금 직장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과는 그렇게 다른 문제,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어린이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종업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언젠가는 뭐 오너가 되든 직원이 되든 주인이 되든 언젠가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 유스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오너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직장에서의 태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씩 배워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무언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직장에서의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의 태도, 5절부터 8절까지는 직원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는 이제 주인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잘 믿자.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따라해 보세요.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잘 믿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인정하는 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직원의 태도가 있는데, 이 직원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인정하는 직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인정하는 직원이 되자. 주인이 인정하는 직원이 되자. 정말 힘들어요. 주인이 인정하는 직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인정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인이 인정하는 직원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주인이 인정하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도 걸리고 제가 이미 새벽에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쁘게 섬겨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쁘게 섬겨라. 기쁘게 섬겨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가림을 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보게 되면 한번 성경을 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호의를 얻으려고 주인에게 비위를 맞춰 눈에 보일 때만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잠시 쉬러 간다고 그러고서 안 와. 소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오너이신 분들이 저에게 종업원을 이렇게 좀 구해달라고 얘기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데 은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게 오면 어떤 사람들은 연락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늦게 오면 연락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우리 오너이신 분들에게 들은 케이스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면서 전화를 하는데 그 모습을 사장님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이렇게 해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게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온전한 직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죽게 하듯 할 수가 있냐는 겁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업원인 사람들은 이 서번트들은 죽게 하듯 주님이 있는 것처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God is watching over you all the time.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는. 주인은 보지 못할지라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장소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제 사업터가 자기가 일하는 것이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직업의 일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일터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혹은 선교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일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거기는 단순히 내가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 이곳이 선교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일할 때에 단순히 그냥 주인에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쁘게 일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주인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주인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직하지 않아서 직장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빼돌리기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주인에게 마음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사람을, 그 주인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 케이스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을 얘기를 하면 누구 한 분을 이렇게 눕힌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있는 분 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귀한 직원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저보다 나으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창세기 39장을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한번 조금씩 볼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요셉을 알 거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옷도 정말 예쁜 옷을 입었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세인이도 정말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예쁜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세정이도 멋있는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쁜 옷을 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티나도 정말 예쁘게 옷을 입고 왔어요. 뭐 크리스티나는 예쁘게 옷을 입지 않아도 예쁘네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시기를 했어요. 형제들이 시기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죽이려고 했어요. 너가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죽이지 르벤이라고 하는 형이 살려주자 해가지고 다시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무엇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노예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그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죠. 지금 미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만큼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그냥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한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는 일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그 옆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그 주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면, 누구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집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업원으로 우리 사장님은 왜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사장님 얘기하고 막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종업원을 통하여서 그 사업에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상 일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보상을 주셨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노예였던 요셉을 통해서 점점 더 확산되는 겁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직원으로서의 태도가 뭡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인정하는 직원이 되자. 자,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본문을 오늘날로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직원이 인정하는 주인이 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건 오너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지금 오너이신 분도 있고 언젠가는 오너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직원에게만 잘하라고 항상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직원도 직원에게만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인정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직원이 인정하는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우리 가끔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해야 됩니까? 배려를 해야 됩니다. 오너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항상 무조건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분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냥 잘못하는데도 막 그냥 한없이 용서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네, 여기까지. 위협을 그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협을 그치라라고 하는 말을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려하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위협이라고 하는 말은 공갈이나 협박을 의미합니다.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이 노예들은 소유였어요. 소유였기 때문에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위협을 그치래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사회에서 이 직원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직원들을 감싸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여러분들 LA 폭동 사건 기억하시죠? 뭐 잘 아실 겁니다. 1900년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LA 경찰청의 경찰관이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타하고 또 여기는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은 한인들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한인타운에 폭동이 일어났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감싸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달라스에 살 때에도 달라스 지역의 그 미드사우스 지역에서도 이런 일 조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찰들이 긴장을 했던, 그리고 뉴스도 크게 났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직원들을 뭐 해야 됩니까?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직원들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직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침례도 하나이고, 그러니까 우리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우리 종업원이신 분들은 죽게 아주 섬겨야 되고, 우리가 오너이신 분들은 직원들을 바라볼 때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직원들을 뭐로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 더 좀 더 얘기를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중에 오너이신 분 중에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우리 종업원인 분들을, 제가 함께 일하시는 가족들을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봤는데 문제가 커지고 사업이 망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 사재를 터서라서도 제가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가지고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종업원을 볼 때에도 한 형제이며 한 자매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지금 줄기차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방인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1500년 이상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나도 이거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반목이 있었어요. 서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속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런 시각으로 보세요. 자, 주인이 인정하는 직원이 돼야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죽게 하듯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해야 돼요? 주인을 섬겨야 돼요. 목사님, 우리 주인을 제가 도저히 섬길 수 없겠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 그만둬야 돼요. 뭘 거기서 있습니까? 뭘 더 바랍니까? 거기서 뭘 더 하겠습니까? 단호히 그만두세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오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또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성실한데, 어떻게 거짓을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인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도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싸줘야 돼요.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직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오너들께서도 이윤을 창출하는 장소로,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큰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장소로 직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직원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은 직원을 배려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뻔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직원은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직원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과 직원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는 제가 이제 갑질과 갑절의 섬김이라고 한 말은 그거예요. 주인도 우리 직원도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인도 직원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원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인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갑질이 아니라 갑절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너도 주인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직장이 오너시라면 이것을 구현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종으로서 내가 이 직장을 운영한다 생각하시면, 또 내가 직원이라면 내가 이곳이 단순히 내가 돈벌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으로 생각하고 죽게 하듯 섬기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직장에서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될 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이라고 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서 오직 예수라고 하고서 막 말은 크게 하고 외치고 뭐 그런 티셔츠도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막상 직장에 가게 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금부터 그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나에게 샐러리를 많이 주는 그런 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직원이신 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오너이신 분들은 사업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그곳이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직장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곳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세인이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우리 세정이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아직 잘 모르겠지? 그럼 엄마하고 많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딜 가든지 We are servant of God.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주인일지라도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내가 직원일지라도 종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그럴 때 그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될 때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파워예요.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철야하고 구역장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모든 직분을 다 하고 막 할렐루야 찬양하지만 직장에 가서는 가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야기하고 막대하고 어뷰스하고 그러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겠습니까?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원이 어떠하더라도 주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그 직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보상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될 원 센텐스 메시지, 그건 뭐냐면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보여라. 부담스럽죠?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야 돼요. 때로는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나에게 험담을 할 수가 있어요. 컴플레인을 아주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여야 돼요. 어떤 직원은 말도 안 되게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컴플레인 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방네 소문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여야 됩니다. 오너이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너이신 분들만 따라하세요. 그냥 하세요. 다 같이.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그리스도를 보이리라. 우리 직원이신 분들도 같이 다 같이 하세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보이리라. 쉽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그것이 직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장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처럼 우리 직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